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316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전도 나갔다고 오신다고 수고들 많으셨죠? 제가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SFC 위원을 제가 이렇게 지구에서 지방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임원 모임들, 이게 지방 임원 모임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훈련 중에 이제 시장 전도가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마산에 보면 어시장이라고 있는데 그 어시장에서 전도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딴에는 이제 영적인 싸움이니까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장 바닥에 다 같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장사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다 나와가지고 소금 들고 뿌리고 막 이렇게 지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전도 나가시는 거 보니까 그런 기억들도 나고 그러는데요. 설교 내용은 아닙니다. 설교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 싸움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또 싸움에서 져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부싸움 하는데 막 이기겠다고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또 남편이 아내한테 이기겠다고 막 바닥바닥 그러는 남편만큼 지혜가 없는 남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싸움은 져줘야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남편이. 말 잘했죠? 져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져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도 있습니다. 이제 특히 성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영적인 싸움이 그렇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취하시고, 그래서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갖추어 주신 전신갑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전신갑주를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취하라라고 했습니다. 취하라. 이 취하라는 말은 이제 그 전투 준비에 임하고 있는 군사를 묘사하는 그런 전투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투를 위해 가지고 마련해 두신 그 전신갑주를 갖추어 입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어 입어야 하겠습니까?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래 놓고 이제 이는 하죠. 이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유를 뒤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 뒤에 문장에서 특별히 이제 두 단어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 두 개인데 왜냐하면 이 동사들을 통해 가지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보면 대적하고 이 말이 있죠. 대적하고 대적하다 이 말하고 마지막에 이제 서기 위함이라 할 때 이제 서기 선다 이 말입니다. 이 대적하고 서기 이 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대적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싸운다는 말입니다. 싸운다는 말. 그리고 이제 선다는 말은 승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싸움에서 서 있는 사람이 이긴 사람입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이 진 사람이죠. 그렇죠. 만만한 게 서목사님이니까 이제 둘이 싸운다면 이제 둘 중에 이제 제가 서 있으면 제가 이긴 거고 제가 쓰러져 있으면 제가 진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보실 때 제가 학창 시절에 좀 주로 서 있었던 사람 같습니까? 쓰러져 있었던 사람 같습니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로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제 앞에서 쓰러져 나간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뭐 묻자고 말씀드린 얘기고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를 쓰러뜨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힘으로 그 일들을 해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셔서 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제 전신갑주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6개나 되니까 이 언제 마치겠는가 뭐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당시 로마 군사가 이제 전투에 나서기 위해 가지고 무장했던 그 모습을 시각화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이 전투에 임했던 로마 군사들이 이렇게 그 무장했던 이 무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예, 진리의 허리띠인데 그 14절 말씀 보시면 앞부분에 이제 그런즉 서서 이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러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했습니다. 이제 허리띠 하면 오늘날은 이게 이제 그 패션 아이템 중에 하나라 가지고 이렇게 뭐 있지만 그 당시 이제 로마 군사들이 착용을 했던 허리에 맸던 허리띠는 오늘날 그런 허리띠하고 좀 이렇게 다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군사들이 허리에 차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복부 아래도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허리띠를 이제 전쟁을 위해 가지고 싸움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찼던 것이죠. 찼던 것인데 여러분 이 허리띠의 이 개념들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그 올림픽 그 경기에 보면 역도 있지 않습니까? 역도 보면 이 역기를 들기 위해 가지고 선수들이 이제 허리띠를 차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차는 게 이제 허리띠를 차가지고 이제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들기 위해 가지고 허리띠를 차는 것인데 그런 개념으로 이 허리띠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라고 할 때 이 허리띠. 그러니까 허리띠가 채워질 때 군사는 이제 제대로 된 힘을 발휘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리는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이제 진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를 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것들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 진리가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성도의 성품 중에 진실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진리 안에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뭐 이거다 이렇게 막 이렇게 구분 짓기보다 진리 안에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진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로
성도는 허리를 띄어야 된다.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 허리를 차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진리로 허리를 차야, 허리띠를 떠야 성도가 성도다운 힘을 이렇게 발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리로 허리를 동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리의 허리띠고, 둘째는 이제 의의 호신경입니다. 의의 호신경.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의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인데, 여러분 혹시 어르신들 많으시니까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호신경을 어떤 단어로 번역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 뭐 담임 목사님은 당연히 흉배로 번역을 했습니다. 흉배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개역 개정되면서 호신경 이렇게 번역이 됐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가슴막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신경 하면 문자적으로는 이제 군사들이 갑옷 위에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덧대는 구리 조각 이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는 사실은 호신경하고는 좀 의미가 떨어져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보면 이 호신경으로 번역한 이 원어는 이제 가슴 전체를 통으로 보호하는, 등까지도 보호하는, 이 그림에 나오죠. 이게 호신경, 이렇게 이걸 차는 거죠. 이걸 차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호신경이란 번역보다는 사실은 예전 개역 한글 번역이 조금 더 의미가 더 맞습니다. 흉배가 저런 의미가 더 맞으니까, 강하니까 맞다고 할 수가 있는데, 여하튼 이제 전투에 나가기 위해 가지고 이제 군사들이 이 호신경을 이렇게 착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호신경을 착용을 해야 이제 그 전투 가운데서, 특별히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근접전을 주로 했으니까 근접전에서 이렇게 이 자기를 막고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전투에 임하는데 호신경을 착용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죠. 가슴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의의 호신경을 채워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무엇인가 하면, 의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의,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의를 1차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것이죠. 이게 1차적인 의미고, 그런데 본문에서 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분이 그렇게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된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그 의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의의 호신경을 갖추라는 그런 의미로 바울은 지금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의인인데 의인된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지를 못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가슴을 딱 드러내놓고 영적인 싸움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그 승리를 위해서 성도는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호신경을 착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셋째는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의 신. 이제 복음의 신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의 신. 복음의 신인데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의역을 하자면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신발을 신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로 발에 신을 신어야 합니다.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 군대가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그 로마 군대가 막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군사들이 험한 지역에서도 이제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좋은 신을 신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데 당시 로마 군사들이 신었던 신발이라고 합니다. 바닥에 보면 징이 박혀 있죠. 그리고 이제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만큼 튼튼한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멀리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이제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신었던 것이죠. 이 복음은 듣는 사람에게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에게도 평안을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실 때 그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가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의 신을 굳게 동여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인데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이 번역도 조금은 좀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공동번역 성경이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좀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손에는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는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방패로 여러분은 악마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로마 군사들이 들었던 방패는, 당시 방패는 여러 가죽을 덧입혀가지고 만든 방패라고 합니다. 여러 가죽을 덧입혀가지고 만든 방패고, 그리고 이제 전투에 나가기 전에 그 방패를 이제 물에 적셔가지고 나가면 적들이 불화살을 쏴도 방패로 이렇게 막으면 불이 저절로 이렇게 꺼지게 되는,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이 금방 꺼지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성도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수많은 불화살들을 성도들에게 쏘아댑니다. 의심의 불화살들을 쏘아대고, 또 걱정의 불화살들을 쏘아대고, 두려움의 불화살들을 쏘아대는 것이죠. 성도가 어떻게 이 사단이 쏘아대는 이 불화살들을 막아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믿음의 방패를 굳게 붙잡고 그 방패를 높이 들 때 사단이 쏘아대는 그 모든 불화살의 공격들을 막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굳게 붙잡고 높이 지켜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그 시험들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막아내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방패고,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인데, 몸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머리는 생명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머리를 구원과 연결시킨 것은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사단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공격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성도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무슨 꼬투리만 있으면 그 꼬투리를 이용해가지고 야, 구원받은 건 맞는가 계속 의심하도록 사단은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 사단의 이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습니까?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들 속에서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들이 있습니까? 빨리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를 쓸 때 이 마귀와 그 사단의 그런 공격들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검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게 당시 로마 군사들이 사용했던 칼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 조선시대 때 장수들이 썼던 그 긴 칼, 이거 좀 다르죠. 비교적 짧은 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군사들은 이게 백병전, 근접전이라고 하죠. 가까이 붙어가지고 싸우니까 큰 칼과 긴 칼 가지고는 싸우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짧은 칼, 좀 짧은 칼로 이렇게 막고 공격하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 검, 성령의 검, 성도 영적인 싸움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용 무기인가 동시에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또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이기도 합니다.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전투를 나가는데 만약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장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싸운다가 나갔는데 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안 읽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싸움을 싸우러 나가기는 하는데 칼 안 들고 나가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말씀을 또 부지런히 읽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갖추어 입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좀 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6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6가지 말씀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밑으로 내려가지고 복음의 신, 간단하게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한 3개월 정도 됐던데 금요 기도회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 전신갑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잠시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드렸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성도의 삶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작동하기 위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엇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거기에 힘을 써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기도 맞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영적인 싸움에서 탁월하게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능이 좋은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성능이 좋은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동차에 기름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름을 집어넣어야 그 성능 좋은 자동차가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전신갑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지만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된 능력들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힘쓰심으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답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기까지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제 이 전신갑주를 마무리하면서 이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들이 있지만 이 마음들이 이제 그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성령님께 능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나로 하여금 기도해 주겠지 이런 생각들만 가지고 있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 구하기를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특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마지막 부분 보면 마지막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 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 그리고 19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나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또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 의미를 하는가 하면
영적인 싸움은 개인적인 싸움인과 동시에 공동체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앞장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의 현장들 속에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영적인 그림들을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이 공동체적으로 영적인 싸움들을 하거든요. 그럼 다 같이 이제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한 부분이 구멍이 나가고 있으면 마귀는 항상 그 구멍난 그 부분을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되 지체들을 위해서,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섬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하고, 그렇게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싸움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전부 말씀하고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관련이, 진리가 그렇죠. 진리가 그렇고 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복음도 그렇죠. 믿음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습니다. 다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은 성도가 말씀 가운데 끼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취한다, 잘 갖추어 입는다라는 것은 말씀 가운데 끼어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디에 끼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것은 결국은 성도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성도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는 싸움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지는 가장 첫 번째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네, 잘 아시네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지는 가장 첫 번째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이 자리는, 특별히 오전 예배,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자리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지 의미가 확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장면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저기 전쟁 나면 군인들이 무기 받아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막 비상 걸리면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무기 하나씩 받아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이 무기를 나눠주는 생각을 하면 예배가 그런 자리거든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다 이 무기 총 들고 받아가지고 이제 이 싸움 나가는 이게 예배가 그 자리거든요. 예배 그 자리. 근데 여러분, 무기를 받아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무기를 안 받는 겁니다. 못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취해야 될 그 자리에서 취하지를 못하고 엉뚱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취하는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영적으로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성도가 결국에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사단의 시험들, 사단의 공격들이 많은 자리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자리에서 실패해야 나가가지고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닙니다. 내가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는 겁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잠시 졸 때도 있죠. 저도 잠시 졸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근데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예배를 마귀가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야 세상 가운데 나가가지고 막 그렇게 실패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서 정말 예배를
성공하는 예배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깨어있는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취하시고, 그래서 그 전신갑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영적인 싸움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싸움에 우리를 내팽겨치지 않으시고 그 싸움을 승리하는 싸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전신갑주를 잘 취할 수 있는 자들이, 갖출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가족 초청주의를 앞두고 영적인 싸움들을 계속해서 치열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말미암아 무장하여 힘있는 영적인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 새가족 초청주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남았으니만큼 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초청할 수 있는 자들을 더 살피게 하여 주시고, 또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라옵기는 6월 1일 이 자리 가운데 더 많은 예비하신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고 초청할 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